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절만큼 중요한 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그래서 너무 뜨겁고 너무 가슴이 벅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절 아침이고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나요? 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대. 오늘 부활절이야. 야, 정말 신난다. 정말 마음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뜨거움이 느껴졌나요? 여러분,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나는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가? 야, 나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정말, 우리도 정말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22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근데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찾는 예수가 부활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두 제자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식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에,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그날에 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니까 뭘 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화, 설화,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주 먼 옛날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럼 왜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할까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마음껏 지어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화나 전설들은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누가 지켰냐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만든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기 봐. 예수님 시체 있지?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아주 먼 옛날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시체를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거 시체 훔쳐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대라고 이야기해도 천사 말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 부활했어. 아, 나 못 믿어.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에이, 그거 딴 얘기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믿을 의지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생각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그런 걸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만났기 때문입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신문 기자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자가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얼마나 비판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아내와 딸이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아니, 우리 아내와 딸이 저런 광신도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다닌다고? 그거 나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에 자기도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따라가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거. 그런데 결국에 2년 동안 연구한 결과 뭘 했냐면 결국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이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화된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도망갔어요. 다 죽음이 들어와서. 그런데 며칠 지나자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못 전하게 했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이.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정말 며칠 만에 그렇게 두려움에 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란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뭘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 이상은 그들의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 중에는 아직까지 이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날의 엠마오 가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믿겨지지 않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그들이 느꼈던 그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될 겁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의 식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주는 정말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망 때문에 그래요. 소망. 우리 19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네, 지금 두 제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나머지 제자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갈 때 이 사람들이 얼굴에 너무 슬픈 기색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물은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낭망해서 이렇게 슬픈 기색으로 도대체 어디 가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이 소문 못 들었어? 무슨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우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믿었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걸 믿었어. 그리고 그분을 쫓아서 꿈을 갖고 이상을 갖고 쫓아다녔어. 그런데 그분이 죽었어. 특별히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육신에 머물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고. 그래서 3일이 죽은 지 3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죽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슬픔에 왜 빠져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눈앞에 있는 시험입니다. 내일 당장 회사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겪고 있는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다양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현장 예배를 못 모였습니다. 현장 예배만 못 모였나요? 외국에 자유롭게 여행도 못 다녔죠. 여행만 못 다녔나요? 학교도 못 갔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수업만 못 했나요? 식당도 제대로 못 갔죠. 사람들 모여서 식사도 못 했죠. 왜 그랬어요? 도대체 2년 동안 우리는 왜 그랬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잠깐 멈추자. 왜? 코로나 걸리면 죽으니까. 우리 서로의 생명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자. 왜? 생명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에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생명을 뺏기는 것,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평생을 저처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린 다음에 암 수술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까지 받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다 헛된 걸 설교한 것 같다고.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서고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오니까 정말 이 죽음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우리에겐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의 제자들은 왜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죽음이,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죽으면 다 끝이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꿈꿨던 이상, 꿈, 소망, 바람들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죽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죽음 이후의 부활과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발견하자 그 가슴이 정말 뜨거움이, 소망이 차고 오른 것. 그래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조니 에릭슨 타다란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는데 젊었을 때 10대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목뼈가 부러지다 보니까 목 밑으로 신경이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 신경을 명령을 내려야지 몸이 움직이잖아요. 목 밑으로 명령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전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온몸을 꼼짝도 달싹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행해요. 이 친구가 자기도 원망했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살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니까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그 어려움들 이겨내고 나중에 구상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이 위축되고 무릎이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언젠가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의의 옷을 입게 되리라. 그리고 나는 부활한 내 다리로 제일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리라. 정말 평생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내가 부활하게 되면 그날엔 내 손이 뒤틀려져 버린 이 손이 온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어다닐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날의 제자들은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내가 뿌렸던 수고들, 땀들, 모든 소망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하지만 아니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이 얼만큼 힘들고 낙심이 되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쁨을 회복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실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날에 이 두 제자가 느꼈던 부활이 주는 소망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부활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소명 때문이에요. 소명. 우리 33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제자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엠마오로 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시리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엠마오로 가다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엠마오로 계속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11 제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11 제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다 이 두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만났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하고 11 제자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전해야겠다는 소명 때문에, 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제자들에게 얘기해야겠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옆 사람에게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하죠. 소개도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이나 가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가수 너무 좋지 않냐? 너 한번 이 노래를 들어봐. 아, 별론데 뭐가 별로야? 자세히 들어봐. 네가 왜 그렇게 들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치료제를 발명했어요.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치료제를 여러분만 먹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딴 사람한테 전하겠어요? 전해야 정상이잖아요. 정말 코로나 치료제가 있고 그것들을 발견했다면 전해야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들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야 정상이란 거예요. 그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정상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떠냐는 거예요. 그날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믿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 소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정말 그것들이 있다고 믿는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정말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죠.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니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아픔,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들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정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부활을 어쩌면 믿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 킴 목사님이 아실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킴 목사님이시자 흑인 인권 운동가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도 미국에서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인종차별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다닐 때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들이 타는 버스도 탈 수 없어요. 흑인들은 백인들이 하는 식당도 갈 수 없어요. 흑인들은 학교도 갈 수 없어요.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 때문에 버스도 탈 수 없고 식당도 갈 수 없고 미용실도 갈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흑인의 그런 차별들을 없애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던 분이 쉽지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결국에 루터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암살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연설이 있어요. 그 연설의 제목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 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자면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바로 이 믿음을 품고 나는 남부로 돌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라의 시끄러운 불화를 형제의 아름다운 조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생한다. 바라기는 우리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 참된 삶이 기다리고 있으면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 아픔들, 상처들,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